10월 첫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하루 앞둔 이 아침 고요한 바람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계절을 따라 일하시는 주님,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저희의 마음도 익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힘들고 지친 순간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더불어 웃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홀로 명절을 보내는 교우님들은 주님께서 더 가까이 찾아주셔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주의 평강과 따뜻한 위로가 머물게 하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감사와 나눔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가진 것보다 나눌 수 있음에 기뻐하게 하시며 작은 섬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주의 뜻 안에 세워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건강과 믿음으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복을 더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이 주일 아침이 주님 안에서 참된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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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ang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함께 주님의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추석 전날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 추석이라 오늘 우리 지방에 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성도 형제님은 다 울진 가셨죠? 이거 효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저기 또 민수 형제도 그렇고 제 가족들 뵈러 가고 그랬는데,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추석이 좀 깁니다. 좀 길어서 했는데 추석 때쯤 되면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길다고 하니까 참 좋구나. 그러면 이제 한 500만 명인가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해외로 또 가시고 또 뭐 고향도 가고 이제 대부분 즐거운데 즐겁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외로울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분들, 또 뭐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 많이 외로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추석 때 뭐 사과도 들어오고 배도 들어오고 뭐 참치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그 선물들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파주에 저번에 우리가 조금 도왔던 그 파주에 그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200가정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돕는 파주 어린이 보호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뭘 갖다 줘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뭘 갖다 줘도.
갖다 주면 그걸 다 아동들한테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번에는 우리가 쌀 10kg짜리 10개인가요? 갖다 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좀 추석 때 자기들이 선물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챔이라고 아세요? 리챔? 스팸은 짜대요. 그리고 참치는 어른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리챔이 아주 짜지 않고 아이들이 먹기 좋은 리챔 세트를 전사님이랑 이마트에 가가지고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무려 24개나 샀어요. 우리 정말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우리가 겨자나무 열매 기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50여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리챔 24세트를 추석 전에 빨리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파주에 갖다 주고 왔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추석 때 뭔가 하나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다. 뭔가 추석인데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꼭 다 200가정을 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사진은 제가 이따가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리챔 24개를 다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고 주고, 그리고 선물 주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웠던 분들, 그 다음에 사업 관계 때문에 주는 분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이걸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정말 빛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대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주고 우리가 같이 먹는 게 기쁩니다. 사실은 팔레스타인 아이들한테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번에 전쟁이 끝날 것도 같아요.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좀 강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2년 동안 6만 6천 명이 죽었고, 그중에 민간인이 83%고 어린이가 17,000명이 죽었고, 농지가 70%가 파괴됐고, 기반시설이 80%가 망가진 가자시티, 가자 지구예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럴 때 좀 항상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줄 데 없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여기 경비실에도 갖다 드릴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 그래도 추석 전날인데 누가 떡이라도 안 가져오나 하고 제가 마음을 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떡을 가져올까? 어느 장로님이 가져올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 아닌 분, 우리 진 권사님 따님이 소영 씨가 오늘 떡을 가져왔어요. 떡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식사하실 때 떡을 같이 테이블에 놓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추석 때 같이 떡을 먹게 돼서 그래서 같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3차 예비 집사 교육이 이제 마지막 있고요. 그리고 전교인 직분자 교육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한 20분, 30분 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해외에서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캐나다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셨는데 우리 정창실 전도사님 아시죠? 누군지 아세요? 예, 정창실 전사님 조카분이신데 지난번에 오빠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드님이 오셨어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언제 가세요, 다시? 내일 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예, 어디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이제 복 받으실 거고, 이것도. 그리고 토론토신데, 현우 형제가 토론토에서 16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와봐라 전화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네 또. 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김경린 집사님 또 가정일이시겠죠? 아유, 거기는 집안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학생은 못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알람을 아침에 제가 해드릴까요? 이런 조카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다 치지만 못 일어나는 건 너무 아쉽고 안타깝네요. 네, 보고 싶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권사님 못 오셨고 없으신데 네,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크로스비 찬송가인데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앞뒤어서 은밀하게 구할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이강훈 교우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4절부터 9절까지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리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냐? 각자 자기의 말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 여행을 이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18개월 정도, 요즘 군대 기간이 18개월이잖아요. 네, 18개월 정도를 아주 어렵게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소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아마 가장 많이 들어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중에 바로 1장에 바로 그냥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다뤄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니까 그 제자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4개로 쫙 갈라졌습니다. 4파로 사색 당파가 생겨서 쪼개졌습니다. 근데 그 쪼개져 가지고 흩어진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맨날 싸웁니다. 4파가요. 그래서 분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무슨 분쟁이냐 물어봤더니 글쎄요,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바파,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아람어로 할 때 게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고요, 또 뭔 그리스도파라고 있대요. 4파가 갈라져서 교회에서 맨날 싸운대요. 바울파는 누구냐 그랬더니 바울파는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하실 때 예수님의 자유하심, 이런 것들, 율법이 없어지고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파예요. 그러면 아볼로파는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예요? 아볼로는 그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생에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수사학을 공부해서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달변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혼자 공부해가지고 독파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쭉 성경을 보니까 결국 마지막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알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누구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공부한 천재 달변가예요. 아볼로가. 근데 이 아볼로가 또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아볼로 진짜 멋있다. 이 사람. 바울은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정말 많고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알 학자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학력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엄청 말을 잘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기가 많겠어요? 교인들한테.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바울보다 저리 가라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부터 쫙 꿰니까 너무너무 신선하고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럼 베드로파는 뭐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사도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권위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파는 뭐래? 이거는 좀 이상한데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네 파가 갈라져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이 그리스도파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크게 두 파예요. 가장 위협적인 사람은 아볼로파예요. 사실은. 바울의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볼로는 성경을 꿰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세례를 몰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수준이 사실은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달변가인지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막 서로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서 사색 당파가 이루어질까?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첫째는 세상의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특히 그리스의 문화가 고린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잖아요. 이 그리스의 문화가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소크라테스를 낳은 곳이에요. 플라톤을 낳은 곳이에요. 아리스토텔을 낳은 곳이에요. 민주주의의 발상이라고 그래요. 온갖 인문학과 철학이 나온 곳이 거기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조금만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어요? 피타고라스 학파, 밀레토스 학파,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파. 여러분 키레네 학파라고 들어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학파예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주의 학파, 소피스트 학파. 들어보셨죠? 온갖 파들이 나는 소크라테스야, 나는 저거야, 플라톤이야,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야. 이 헬라 사람들은 모든 게 파로 움직여요. 파로. 엄청난 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목사님이 있는데 바울 목사님이 있고 아볼로 목사님이 있고 쉽게 말하면 베드로 목사님이 와갖고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나는 아볼로가 맞아. 나는 이 사람이 맞아. 나는 베드로가 맞아. 하면서 자기 파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은 어느 집단에 가도 인간은 동서고금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항상 파를 만드는 존재예요. 특히 우리나라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색 당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황 선생님을 따르는 동인파, 이율곡 선생님을 따르는 서인파, 그다음에 북파, 남파, 동인, 남인, 서인, 동인. 근데 제가 이거 외우려고 해도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이번에 다시 봤는데
서인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이게 북파고, 서인 중에 온건파가 있는데 이게 남인이고, 그 다음에 또 대북파가 있고 소북파가 있고 노론파가 있고 소론파가 있는데 이유가 별거 없어요.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고 서쪽에 이황이 좋아서, 나는 이율고기가 좋아서, 그다음에 나는 이유 중에서 더 강경하게 할 거야. 이런 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집단에는 다 파들을 어딘가에 소속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진보주의자야, 나는 환경주의자야, 나는 민족주의자야, 나는 국제주의자야, 나는 자본주의자야, 사회주의자야,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중도야, 나는 영남 출신이야, 나는 호남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파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보주의면 뭐하고 보수주의면 뭐예요? 다 여기는 그리스도 한 파라는 거예요. 그 파가,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바울로 쪼개지고 그리스도가 베드로로 쪼개질 수가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쪼갤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 모이는데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요.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공통점은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쪼개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분파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장로교회만 해도 그 안에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는다고요. 다 여러분, 이슬람은 뭐 시아파, 무슨 파? 불교는 없어요? 조계종, 태고종, 무슨 종. 그 안에 이상하게 인간은 자기의 주장들을 해서 파를 만들어요. 파를 만드는데 그 파를 만드는데 중요한 두 번째, 인간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누구를 따라서 분쟁하느냐?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 숭배가 여기에 있어요. 지도자 숭배를 따라서 교회가 분열해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 진짜 말 잘해서 좋아. 무슨 소리야. 나는 베드로가 그래도 최고의 권위니까 난 베드로 따라갈래.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고 거기에 바울이 있고 인기 투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은 인간에게는 이상하게 저게 있어요. 숭배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숭배 본능이 있는데 이 경배 본능이 있어요. 이걸 종교적 영성이라고 그래요.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에게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지각하는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이 발달하면 어느 누군가에게 그 절대적인 분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고 숭배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교성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숭배하는 본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무릎 꿇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리고 섬기지 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무릎 꿇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연 만물에 무릎 꿇지 말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고, 어떤 시간에 무릎 꿇지 말고, 어떤 공간에 무릎 꿇지 말고, 건물에 무릎 꿇지 말고, 어떤 일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이 유일신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무릎을 꿇어요.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인물, 위대한 학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들을 절대화해요. 여러분, 과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게 과거의 최영 장군신. 들어보셨어요? 억울하게 죽은 큰 인물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긴다고요. 그래서 아주 센 무당들이 누가 있습니까? 장군 신을 모시잖아요. 장군 중에 누가 제일 세요? 최영 장군. 왜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관우 장군.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심지어는 맥어다 장군을 자기 신으로 모시는 인천에 점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신 분이 그랬대요. 맥어다 장군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영어로 하십니까? 한글로 하십니까? 물어봤대잖아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랬대요. 맥어다 장군이 한국에 오래 계셔가지고 요즘에 한국말 좀 해. 죽은 사람을 왜 숭배합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을 왜 절대화합니까? 왜 죽은 정치인을 가지고 자꾸만 소환합니까? 왜 죽은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소환해서 그 사람도 그때는 현재에 있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120세 눈 시퍼러는데 데려가셨겠어요? 그리고 무덤을 알지 못하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이산 쪽에는 모세교가 있어요. 모세를 숭배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볼 때 모세 실컷 비판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브라함 비판하셔도 돼요. 이삭, 야곱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됩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숭배나 절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을 숭배하다 보니까 바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최고야. 무슨 바울이 최고예요? 바울도 사람이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단점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뭐 베드로는 뭐 대단합니까? 무슨 아볼로가 말 잘한다고 대단해요? 이 문제는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들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뽑아요. 왜요? 교인들이 자기가 그래서 부목사들이 교인들 데리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히 우리 토론토에서 오신 분들. 미국은 더 심해요. 그렇죠? 현우 형제 토론토에서 오셨어. 저분입니다. 토론토에서 오래 살았던. 우리나라 이게 보면 목사나 누구나 다 같은 사역자들인데 쓸데없이, 그래서 저는 BTS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미쳐서 막 하는 그 팬들은 그는 약간 중독이에요. 인간이 그냥 좋아할 뿐이죠. 사람은 사랑해주고 믿어줄 대상이지 숭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빠진 게 뭐예요?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을 숭배해? 왜 나를 숭배해? 내가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니?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너희를 구원한 게 나야? 하고 따지잖아요. 지금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어? 내가 세례 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주디? 여러분, 제가 김상계 이름으로 세례 줬어요? 미친 거죠.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목사를 우상화하는 건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교주를 우상화하는, 난 그 신천지 사람들 보면 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 심리를 좀 연구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 문선명 같은 사람, 정명석, 이만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듣고, 요즘에 또 참 어머니라고 그러대? 참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믿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숭배 본능이에요. 잘못된, 숭배해야 될 분에게 숭배하지 않고 잘못된 인간에게 숭배하는 이 본능 때문에 자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줬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아니냐? 아볼로가,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3장 4절에 오늘 말씀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미숙한 거야. 쉽게 말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양말 갖다 준다고 믿고 있는 어린아이 5살 때의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산타클로스가 양말 갖다 준다고는 안 믿잖아요. 적어도 그냥 5살 때까지만 믿잖아요. 저는 6살 때까지 믿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에 미치고 베드로에 미치고 바울에 미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정말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모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진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저를 숭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부목사가, 나는 부목사가 좋아, 누가 좋아, 전도사님이 좋아. 우리 교회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김상기 파, 심재현 장로님 파, 이상만 장로님 파, 김근종 장로님 파, 이렇게 나눠지실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에 6절, 7절, 8절, 9절에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경쟁자예요. 정말 이게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요, 이게 인기를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게 선생님들, 교수들, 정치인들, 목회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교인들의 어떤 학생들의, 국민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근데 지금 보세요. 바울이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와가지고, 야,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나아. 막 이런 교회 분위기예요. 이걸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치인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를 제거해야겠구나. 잘라야겠구나. 이러겠죠. 그런데 역시 바울은 위대합니다. 바울은 위대해요. 아볼로를 잘라내고 베드로를 잘라내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겠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심는 이나 씨를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뭐겠습니까? 목사는 말씀에 씨를 뿌려요. 장로는 물을 주어요. 권사는 가지치기를 해요. 집사는 뭘 할까요? 잡초를 뽑아요. 이렇게. 만일에 이랬을 때 바울 얘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사람들이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뽑은 이것들은 각각 자기의 상을 받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한 거, 나 가지치기 열심히 했어요. 나 열심히 씨 뿌렸어요. 나 잡초 뽑았어요. 이것만으로 상을 받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것을 열매를 맺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교회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나나 다 동역자들이고 같이 일했을 뿐이고, 그리고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집 관리는 누가 하겠느냐? 누구에게 모든 책임이 있겠느냐? 누구에게 생사 화복이 정해지겠느냐? 거기서 일하는 목사? 거기서 일하는 장로? 권사? 집사? 아니, 그들은 청직일 뿐이고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이 집이 잘 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려요. 매주마다 두렵고 떨리고 항상 긴장이 되는 게,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요? 그러면서도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김상기 목사는 카리스마가 없어. 카리스마가 왜 있어야 되는데요? 왜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저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자 했던 일을 가지고 상을 받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모든 열매를 맺고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성찬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길이길이 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면서 봉헌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성숙한 분별력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그 토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